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기도를 통하여, 내 눈물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가르친 교훈 중에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가르치는 죄 중에 큰 죄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가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간음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목에 걸리면은 증거가 분명하고 증인이 몇 명만 있으면은 율법대로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가 있는, 즉결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법이지요. 그러므로 간음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여 마땅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자를 정중하게 모시고 왔겠습니까? 아마 질질 끌고 왔을 것이에요. 때로는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을 것입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혔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참 절묘한 질문이고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일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로마법에는 총독의 결재가 없이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평상시 가르치던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내 온수까지 사랑하라 한 이 말씀과 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 바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리려고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바닥에 글을 썼는데 오늘 성경에는 무슨 글을 썼는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땅바닥에 글을 썼을 때에 지금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종교 재판에 세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땅바닥에 글을 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겠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이 글을 쓸 때에 지금 그곳에 주목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찔리는 이런 글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 중에 무슨 글을 썼을까? 그러다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을 때에 앞 칠판에다가 한쪽에다가 글을 두 가지를 썼습니다. 오늘 당번, 오늘 주번 이름 써놓고 오늘 떠든 사람 이름을 썼습니다. 오늘 떠든 사람 김아무개 항상 써놓고 그런 일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을 쓰면서 아마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도둑놈 누구? 거짓말한 놈 누구?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7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한참 글을 쓰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돌로 치십시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면서 돌로 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이렇게 죽을 순교를 당할 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증인된 당신이 죄가 없다면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욕망조차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더 큰 죄가 있으면서도 남이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죄까지도 들추며 비난합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이 또다시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멩이를 그 자리에 던져버리고 하나 둘 다 빠져가 버렸습니다. 마침내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비참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더러운 여인, 불쌍한 여인, 이 여인과 주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나도 당신에게 돌을 들어 당신을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이 말은 야, 그까짓 것이 무슨 죄라고.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너 잘못이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너 죄 지은 것이 분명해. 너는 율법에 의하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해. 그러나 당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법대로 하면은 죽어 마땅해. 이미 죽어야 했어. 그러나 당신은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산 거야. 할렐루야. 당신은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대로 하면은 됩니까? 법대로 하면은 좋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법대로 합시다 하는 이런 교회는 이미 은혜가 떠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우리가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한 이런 물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는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산 거야. 할렐루야. 은혜로 살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연말 공동회의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다가오는 해를 다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로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동의하고 제창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손을 들어서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갑시다 했는데 법대로 합시다 이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했으면 젊은이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야 하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여러분 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던 그들이 어디 갔어? 라고 여인을 향하여 물었던 것은 당신은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제 삶을 청산하시오. 죄를 반복해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선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를 용서해 주마고 하신 이 말씀은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아니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 나는 죄가 작은데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작건 크건 모세 율법을 가져다가 대면은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법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한두 가지 죄는 다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을 감추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러가는 사탄은 다 물러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어디 갔느냐고. 너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어디 갔느냐고. 너희를 향해 조롱하고 돌을 던지려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달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담대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소망들을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너희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희가 산 것은 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산 것은 율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산 것은 의로워서 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산 것은 죄가 없어서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 것이라. 은혜로 산 것이라. 이 음성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산 것이라.